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시 아브라함. 역시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사회 지역에 5 왕들이 동맹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소돔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게 되고 재물도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적군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밤에 그들을 습격해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게 됩니다. 재물도 되찾고 롯도 여인도 친척들도 다 되찾는 이와 같은 부분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의 이면에 가르침이 있다면 첫째는 인생에게는 생각지 않는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그 땅을 분배받게 될 때에 물이 넉넉한 소알 땅을 차지하면서 소돔 도시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줄 알았지요. 어떤 면에 다 가졌다고 교만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는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 바로 믿음을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챙기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참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르침의 아름다운 부분은 신앙의 사람과 헤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면서 롯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방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헤어진 게 얼마 안 돼서 13장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의 간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까운 어떤 면에 얼마 되지 않은 이와 같은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결국 신앙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될 때에 문제가 있었음을 느끼게 되고 그동안 롯이 이런저런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 복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진행해 나가며 여러분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과 헤어지지 마십시오. 신앙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그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목회자와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영적으로도 커다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 잘 만나면 인생이 열립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롯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었지요. 롯은 아브라함을 잘 만나면서 결과적으로 그의 앞길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자 롯을 구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놀라운 은혜의 시간은 고난 후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많은 고난을 견디었던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런저런 어려움 다가오기 마련인데 그러나 그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주시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현장들을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고난당할 때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역시 아브라함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신앙의 장점이 있는가? 첫째는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 전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운 전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자기가 영광을 거둘 수 있는 이와 같은 전쟁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 위치에서는 교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든지 기세등등하고 소리칠 수 있는데 어떤 면에 소돔 왕이 마중 나오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을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10의 1조를 드리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소돔 왕 또는 멜기세덱 이와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현장 가운데에 멜기세덱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그겁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선언하게 될 때에 그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예라고 대답하면서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전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으로 자기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때때로 넘어지기 쉬운 장소가 바로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 이뤘다고 생각할 때에 그 자리가 굉장히 넘어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자리를 이용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거만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이 역할들을 사단이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참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다르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좋은 장점이 있다면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장점이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위치는 어떤 면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직분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인정해주고 따르는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세움받은 지도자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며 그를 따라주게 될 때에 따라주는 자가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그가 자랄 때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굉장히 흐릿흐릿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래 지극히 순종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고 결국은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따르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사무엘이 멋진 지도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용맹스러운 장소 어떤 면이 아브라함이 돌아오게 될 때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다. 이것 어떤 면에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승리하였는데 어떤 면에 필요 없습니다. 난 지금 충분합니다. 나는 이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게 될 때에 내 경험이나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그 말씀에 엎드리며 따라가는 이와 같은 인생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체계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서로 협력하며 조화를 이루어가고 담임 목사였던 목회 계획에 따라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그 일들을 함께 진행해 주게 될 때에 여러분 그가 아름다운 성도로 인정받게 되고 또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그릇된 모습을 가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어떤 체계들이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았어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도 그러나 저분은 장로님으로 내가 인정해야 될 뿐이고 저분은 권사님으로 내가 인정해야 될 뿐이고 고향에서 살기 때문에 저분은 나이가 나보다 적은데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해오는 그 직분에 맞추어서 그 직분을 인정해주고 그 직분을 존중해주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그분에게도 복이 되지만 내 자신에게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등장되어지는 멜기세덱 이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건데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무작정 그 앞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이면서 참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어제 부흥회 때 말씀하셨지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가 서로 화목을 이루어가고 하나로 여러분 협력해 나가며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목회자가 사랑으로 목회를 잘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으로 잘 따라주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결과들이 생기게 될 텐데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늘 서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움직여지게 될 때 우리는 은혜로운 교회를 이끌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중한 장점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를 향하여 그가 축복하려고 할 때 축복 기도를 그대로 받으면서 도리어 그가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이것이 아브라함이 갖는 소중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좋은 장점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함께한 자들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소돔 왕이 제안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내가 가지라.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당연히 승리한 장수가 그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만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 나갔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합당한 군깃을 나눠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아도 참 멋진 신앙의 사람이다.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때때로 권리 포기 못해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음을 봅니다. 어떨 때 권리를 그냥 포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보같이 왜 포기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권리 찾아라. 내 권리 찾아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것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당연한 권리를 온전하게 포기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좋은 리더의 자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회장이 안 돼서 서운하고 어떤 분은 구역장이 안 돼서 서운하고 어떤 분은 교사가 안 돼서 서운합니다.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임명 못 받아서 서운하고 또 어떤 분은 항전적 선교에서 나는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서운하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권리일지라도 그건 내려놓으면 서운함이 조금은 가시지요.
적어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정말 내게 주어진 권리라 할지라도, 마땅한 권리라 할지라도 그것까지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내게도 굉장히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아주 소중한 역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몇 년 지나면서 중직을 선거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분은 꼭 됐어야 되는데 참 아쉽다. 그런데 그런 분은 꼭 다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 다음 늦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꼭 또 그를 세우시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내가 이 자리에 서야 할지라도,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서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당연한 성도의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될 때에 때때로 고민합니다. 직분자 때문에 고민하지요. 임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3년, 4년 교회 안 나왔는데 이거 빼야 되지. 고민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말이 되면 그런 얘기 들립니다. 내년부터 나온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임명은 하지요. 그런데 그 말이 또 내년이더라고요. 다음에 갔는데 내년부터 나온대요. 참 굉장히 좀 안타깝지요. 교회 일지를 진행해 나가면서 그런 고민이 좀 교회 종에게 없으면 참 좋겠는데, 당회원들이 그런 고민을 좀 덜하면 좋겠는데 때때로 그런 고민이 많아서 안타까움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인은 적어도 권리까지 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하늘의 모든 권리를,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권리가 있을지라도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희생하며 헌신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신앙의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만 보더라도 그는 좋은 장점들이 있었음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장점들은 오늘 내게 주어진 아름다움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들의 어떤 장점을 배우고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들의 어떤 단점들을 어떤 기회로 삼아서 내게는 그 모습이 없도록 결단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면서 내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결국 그가 승리하는 성도로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수고와 헌신 여러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할 것은 그것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들은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교회 일들이 진행되는데에도 목사님 왜 저렇게 할까? 당회에서 왜 저렇게 결정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며 좋은 협력자가 되어질 때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역시 아브라함 좋은 믿음의 사람인데 이제 금년 우리 2개월 남았습니다. 2개월 남았는데 이 2개월 동안 여기에 있는 이 목표들을 어떻게 할 건가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보시고,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정말 이 정도로서 그냥 중단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새로운 목표들을 세우면서 힘있게 전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꿈을 가지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목표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2개월 동안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이 주님 앞에 확실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마지막 시간에 잘하였다 칭찬 듣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소중한 일꾼으로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영광